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이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권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한국에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열방과 땅끝 그리고 사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 특별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강이가 선교사 훈련을 6개월 동안 이렇게 영주에서 받고 21일 날 월요일 날 중국으로 이제 떠납니다. 중국에는 이제 보통 유교인데 불교도 있고 한데 거기에 이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회족이라고 굉장히 오랜 당나라 시대 때부터죠. 당나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무슬림을 믿는 중국 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동에서 당나라까지 사신으로 왕래하다가 거기 당나라 때 눌러 앉아버려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이 사람들은 제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해강이하고 몇몇 팀이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1년간 그 회족들을 섬기기 위해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선교와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강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제가 이 주보에 복음과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 죄를 깨뜨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하실 분이 없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소망이시고 생명이신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오시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그 200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는데 2000년 동안에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바울과 같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아서 이방 선교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바울뿐만 아니라 그냥 자생적으로 이 교회가 생겨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역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서구 교회 역사인데 이것이 또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300년 300년이 아니죠. 200년 전 300년 전이군요. 300년 전에 개신교에서 첫 번째 선교사가 이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들어갑니다. 인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중국까지 오고 중국에서 우리 구한말 조선 때 이 신의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성경 필사 사역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 처음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시장에 장에 쪽복음이 막 이렇게 남한미에 판매되고 그랬거든요. 구하게 되고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미 그 선교사님들 들어오기 전에 신의제에서 이렇게 왔던 보부상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 필사 사역, 성경 필사 사역을 하다가 그분들이 은혜 받고 아르바이트로 돈벌이로 선교사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하고 뭐 심부름 하다가 이분들이 은혜 받고 세례 받은 거예요. 서상윤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이제 보부상인데 이 복음책을 들고 은혜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이 신의지를 넘어서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보급하고 쓰고 필사하고 보급하는 일들을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성경이 보급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성경을 써서 보급하는 거예요. 그래 인쇄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막 전해지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성경책, 뭐 누가복음, 단본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추수만 하는 거죠. 추수만.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 전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은혜 받고 예수를 믿은 자가 복음을 증거할 사명에 불타니까 복음이 증거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죠. 그게 2000년 동안 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동해안도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선교를 쭉 했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강릉에 하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하디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100년 동안 선교를 한 번도 안 한 교회인데 하여튼 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동해안권도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다 있어요. 복음을 전했던 동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이 증거됩니다. 미국에서 우리 구한말 조선 때 어떤 청년이 시골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라가 조선이라는 그때 당시에 미국 내에 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1800년도에 미국에 이 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조선이 어딨냐? 일본은 알아도 일본은 그때 개화기 때 메이지 유신 때 미국하고 일본이 많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일본 중국은 알아도 조선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조선으로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미국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무슨 외국 나가서 선교하냐고 선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어떤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명받고 나간 청년들이 없었으면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조선은 그냥 어둠의 땅, 귀신 숭배하는 그 땅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겠죠. 그때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청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었던 선교사들 평균 연령이 26살. 청년. 그 청년들이 불이 막 임해가지고 이 조선 땅, 일본, 조선, 중국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전해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거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에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누굽니까? 본인 자신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주의 사명을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한 팀을 이루어서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를 세우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비뽑기식으로 뽑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온 사람들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은 게 1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은 많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들이라고 명령하고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같이 살면서 먹고 자고 있고 같이 살면서 그들을 키워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결혼 안 했죠. 우리 예수님은 청년입니다. 청년 예수가 동고동락하면서 장가가고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리더는 청년인데 그 구성원들은 장가간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청년 예수가 그들을 지도하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예수님 혼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창조하시고 지금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셨던 무수한 모든 말들, 그걸 다 포함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사명 준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걸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또한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쳐 지키게. 이건 사명을 준 거예요. 예수 믿고 배 두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라, 종교인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종교인과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 뭐냐면 종교인은 사명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그냥 잘 살면 그만이지 내게 주신 사명 명령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받은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 사명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생활 했어도 내 안에 사명이 없다. 내 안에 사명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다.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인인데 종교인.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갖고 종교 생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종교인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에게서 그 부분은 굉장히 예루살렘, 수도죠. 예루살렘과 유대는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 강원도 강릉, 강원도 동해, 강원도 삼척 이런 겁니다. 유대의 베들레헴, 유대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땅이었어요. 천박하게 여기는 땅.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다음에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땅끝으로 보는 땅끝. 유대인들은 이방의 땅에 이 개나 이런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천박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틀을 깨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틀을. 너희들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모든 틀들을 다 깨시고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가 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유대민족, 어느 지역 한 군데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이제 제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복음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 자체가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가지고, 야훼 신앙 가지고 몇천 년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틀은 깨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읽었는데 그 22장의 내용은 율법, 모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세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바로 모세 율법의 핵심이에요. 모세 율법의 핵심인 이것을 교회가 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것을 지키면서 하죠. 이것은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품이 좋거나 신자적이거나 예의 바른 사람이거나 도덕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이웃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그렇죠? 이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유교적 사상에서도요 그런 거 있어요. 유교적 사상에도. 그러니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 기독교만 말합니까? 다른 종교도 사랑 얘기하고. 사회적인 용어가 되죠. 사회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초대교회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모세 율법의 대강령인 이것을 붙들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물론 성령을 받으니까 진정한 사랑이 막 발휘가 돼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포용하는 일이 막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위안을 삼았어요. 이 밖에서 살 때에는 굉장히 이런 교황이 아니고 이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그러는데 이 예수 안의 공동체로 오면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터져요. 거기서 보니까 사랑도 균형 잡힌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일들을 막 매진하다 보니까 저기에 이렇게 구멍이 나고 또 여기를 메꾸다 보니까 여기도 구멍이 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대계명은 붙들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대계명은 붙들고 있었지만 대명령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모여서는 좋았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못했습니다.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상황적으로 흩으십니다. 가만히 놔두면 열방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갖지 않고 나가려고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흩어버려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순교당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 군중들 앞에 경기장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위대함을 막 이게 의시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막 그렇게 의시되는 중에 몸에서 충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치시거든요. 야고보가 죽을 때 엄청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죠. 담임 목사가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오면서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숙청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흩어집니다. 물론 사도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었고 나머지 신자들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7 집사들도 다 흩어져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죠.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 사마리아 땅 빌립 같은 집사는 사마리아 땅을 가고 저 유대 강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저 이방 민족 땅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적으로 그 한 곳에 메어있는 이들을 전국으로 흩어버려요.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지중해권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박해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한 곳에 안주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핍박과 환란을 통해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핍박과 환란이 없으면 절대로 순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함이 없으면
안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다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우리 앞뒤장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당신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사명자입니다. 네, 여러분들 종교인이 아닙니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종교인은 많아요. 종교인은 많습니다. 사명자가 없어요. 실제 복음을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돼서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자들은 자기가 잘 되면 그만이에요. 다른 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의 복을, 그게 기복신앙이죠. 현세의 복을 굉장히 원합니다. 현세의 복을 원하고 내가 그렇게 종교생활 하고 싶으면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괴로워요. 예수를 믿으면 불편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세상적인 삶을 다 버려야 되고 내 세상적인 삶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를 키웠어도 그들이 안 변했는데 그래도 변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가 직접 제자들을 키웠어도 어려웠는데 내가 복을 정말 원하고 내가 잘 되고 싶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럼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는 상관없고 내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다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막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하시고 위로하시니까 아멘이 막 터져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막 실제적으로 증거하면서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막 따라온다 그러니까 점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그래서 그분이 그럽니다. 예수를 실제로 믿으면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따라온다. 안 따르면 그거는 문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쁜 길로 가라고 하셨겠어요? 너희들 죽는 길로 가라. 너희들 망하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밤새워 기도해서 세운 제자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12고을을 차지하고 나와 같이 왕권을 행사하리라.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너희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내가 저 초소를 준비하러 가서 너희들 나중에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 때에 너희들이 12고을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너희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에서 12고을을 다스리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분들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불쌍하다. 뭐 자녀들이 잘 살고 바로 자녀들이 뭐 비행기도 태워주고 어디 여행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이 막 떵떵거리고 살고 막 아이고 부러워라 부러워.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런 분들 보고 아이고 부럽다.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예수. 저렇게 사지 멀쩡한데 예수를 모르네. 네? 겉모습은 괜찮은데 예수를 모르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이 왜 사기를 많이 당하는 줄 아세요? 저는 사기를 한 번 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계속 사기를 당해. 인생을 살아서 부비부비,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150명의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85세예요. 그 어르신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차 오면은요, 한 150명, 제가 출석을 탁 부르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거기. 거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발면을 이렇게 드려요. 그걸 받아가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자녀들이 잘 사는데, 재미로 그거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자녀들이 잘 사는데. 뭐 그런 분들도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이제 교회로 실제로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아직도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 80년, 90년 사셨으면, 80년, 90년. 이제 인생은, 세상은 기댈 거 없고, 다 당해보고, 다 쓴맛, 뭐 다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신뢰할 게 없다. 이렇게 딱 도가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계시죠, 여전히.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왜 딱 계속 사기를 당하냐면, 뭔가 계속 한탕, 뭔가 계속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기대감을.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돌려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면 아니라는 걸 알고 완전히 돌이켜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기대만 갖고 사는 거예요.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더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졸음을 깨시라고 이제 지금 막 난리가 났네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명령이 아니면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예수님의 이 명령, 이 뜻을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는 세대를 줘야 돼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이 사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열방 가운데 땅끝에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100년 전에 복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꽃피우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으십시오.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어떤 성도들은요, 성경 한 구절 읽지 않고, 성경 한 구절 읽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읽지 않고. 굉장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성경 한 구절 읽지 않고 엄청 교만한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 명확한 명령과 뜻과 마음이 다 심어져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교인으로 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가 확인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면
쓰여있으니까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 내가 몇십 년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멀리합니다. 계속 멀리. 저는 바라건대 새벽기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주의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럽다 이게 아니고 불쌍하다. 예수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 불쌍하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끝을 향해 실제로 나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죄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우쳐 주의 사명을 또한 생각하고 나아가는 주의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